창세기 39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요셉,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지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대장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권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설교의 주제는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유혹의 속성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혹은 불청객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불청객이 있죠. 이 불청객이라는 것이 청하거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청객입니다. 유혹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농사꾼에게는 잡초가 그렇잖아요. 잡초는 반갑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유혹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 주변을 서성거려요. 먼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유혹은 오히려 은혜로운 순간, 기쁨의 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은혜의 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범죄가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단이 유혹해요. 선악과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유일한 치부 그 밧세바 사건도 형통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연승가도를 달리게 돼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오면은 밧세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때에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마친 연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그 순간의 베드로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연후 광야에서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유혹은 은혜로운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유혹이 언제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중심된 단어가 두 개 나와 있어요. 형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은혜, 특별히 그 보디발로부터 이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은혜로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막 잘 일이 풀리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실세인 그 보디발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유혹이 이 요셉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특별히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에만 유혹이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고 거룩한 곳에도 얼마든지 유혹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지만 또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요셉도 그렇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최초의 인간 그 아담 하와도 유혹했잖아요.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도 유혹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유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혹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유혹에 있어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프리존이 없어요. 유혹의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유혹은 모두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종합해 보면 유혹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도 가리지 않고 유혹은 찾아와요. 그러므로 유혹이 불청객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유혹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혹은 달콤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유혹은 참으로 달콤해요. 뿌리치기에는 너무 달콤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달콤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유혹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여주인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대장, 비서실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우리도 비선실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윤핵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권력 옆에는 실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이니 그 여인의 권세도 대단했겠지요. 더불어 그 외모나 집안이나 다른 측면이 얼마나 뛰어났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주인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탄탄대로겠지요. 그의 눈에 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을, 명예를, 권력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단 말이죠. 상처를 입었어요. 외롭습니다. 타국에서. 근데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요셉의 나이를 보면 20대 중후반이거든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성적으로 호기심도 있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쾌락의 유혹이죠. 또한 누가 보는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들킬 일도 없어요. 두 사람만 입만 다물면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요. 요셉 입장에서 그 여주인의 제안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혹은 달콤한 초청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혹의 속성입니다.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달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C.S. 루이스가 쓴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말에 보면은 그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 충동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도박에 대한 유혹, 충동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단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유혹은 달콤한 초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유혹은 달콤한 초청입니다. 세 번째로, 유혹은 집요하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만만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집요성 때문이에요. 한번 유혹을 떨쳐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재차 유혹합니다. 공격해요. 포기를 몰라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듯 잡초 하나를 뽑아도 또 다른 잡초가 어느새 돋아나듯 그 유혹은 집요한 측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말로 동침하자고 그래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행동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옷을 잡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짓으로, 그러다가 말로, 그러다가 행동으로 심화되는 거예요. 유혹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빈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한 번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라는 것이 뭐 하루에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겠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 집요함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내 탓이 아니야, 저렇게 유혹하는데 뭐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루밍, 원뜻은 다듬다, 뭐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털을 빗질해 주면서 주인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말과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승마할 때 그 말이 잘 따르도록 하는 그 단계가 그루밍이라는 건데, 그것이 오늘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떤 취약한 아동들을 그 성인들이, 어른들이 잘 대해주면서 회유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그루밍 범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교묘하게 달려들면 누구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의 어려움이 집요성 때문입니다.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까닭이 그 집요성 때문입니다. 매우 집요하게, 교묘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의 집요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유혹은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이 때도 시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또 달달하게 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불청객처럼 찾아온다고 하지만, 달달하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단호하게. 중요한 것은 그 단호성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단호하게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옷을 버려두고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단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11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한 반면 이 보디발은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고 이 보디발 아내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이죠. 코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신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선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코람데오의 마음, 그 마음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저 법적인 것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요셉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 요셉은 그 무엇보다도 주인과의 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디발이 다른 것은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닙니까? 법적인 것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유혹의 달콤함 속에는 독소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da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중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 danger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벽장 속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 danger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는 못해서 이것을 단 거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어떤 단 것이 들어있는지 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쥐잡으려고 놓은 살충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anger, 위험이라는 뜻인데 잘못 읽어서 단 거인 줄 알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개로 단 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달콤함 속에는 독소가 있어요. 죽음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잡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칼에다가 그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잖아요.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녹아내리죠. 그러다가 자기 혀가 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늑대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피냄새에 취해가지고 핥아먹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유혹의 속성입니다. 겉으로는 달지 모르지만 속에는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네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냥 낼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 당장 손해를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다면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 요셉이 여주인의 그 요청을 거절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을 거예요. 요셉은 참 지혜로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여주인의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자기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찾아올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요셉뿐일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애굽의 영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바로의 꿈,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하게 되지요.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유혹을 거절한 결과 당장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결국에는 전화위복,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로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일상이에요. 단지 성적인 것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돈, 누구에게는 명예, 누구에게는 권력, 그런 것들의 유혹이 있어요. 그와 같은 유혹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달콤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의 고난도 감수하는 용기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혹의 주제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이 시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들 3절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유혹들,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집요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 그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와 같은 고백처럼 우리가 그 유혹을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단의 유혹, 세상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고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돈에, 누구는 명예에, 누구는 권력에, 누구는 성적인 것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유혹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호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또한 죄의 그 유혹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아심으로 주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용기로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